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수련회를 또 떠나게 되는데요. 계속 수련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요.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성도의 삶 파트 2,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 쪽에서 수련회 말씀을 전후로 좀 잘 이어주시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고 오늘 그렇게 동의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수련회 말씀 하나, 오늘 둘, 그리고 가서 3번의 예배, 그리고 돌아와서의 예배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녹여가지고 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나누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지요. 여러분 수련회 다 같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문은 잠궈 주셔도 되고요. 네, 수련회 간다고 동의하고 사인할 때까지 못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맞습니까? 맞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맺을 수 있는 열매였다면 그건 아마 우리의 열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열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야만 오늘 그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 다 한 번씩은 들어봤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오늘 이거는요, 100번을 말하고 200번을 말하고 수천 번을 말해도 오늘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오늘 이 9가지는요, 우리 안에 절대로 갖춰지지 않고 갖춰질 수 없는 그런 성품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사랑이 있다, 희락이 있다, 화평이 있다 다 말해도 오늘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은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 다르고 오늘 이 9가지 열매의 성품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표출하고 있는 성품들과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고 성령이 나를 향하여 충만하게 찾아오시고 내가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만 이 성품들이 나타나죠. 지난주에는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본문 읽은 이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것만 읽으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인가? 서로 화목하거나 즐겁거나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다 데살로니가 교회 다 다녀왔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요. 1장 7절과 8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오늘 무슨 칭찬이냐면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다 들려졌고 소문이 자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막 말씀에 굉장히 초집중하는 상태인 건가요? 수련회가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이제 드문드문하게 이런 날들이 찾아오거든요. 굉장히 저를 압도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막 불을 뿜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활활 타오릅니다.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네, 진짜 눈빛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믿음의 본이 되었다.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각처에 소문이 났고 오늘 굉장한 모범의 모양으로 오늘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더 이상 내가 너네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1장부터 5장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할 얘기가 없다 했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범적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 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아서 화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잠시 틈을 보이면 이 화목이라는 게 깨어지기 십상인 세상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것 같지만 아주 안전하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것 같으나 아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안전과 안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거나 어떤 최고의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오늘 이 안정과 안정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한 끗 차이의 모양에 교회는 분명한 외줄타기를 날마다 하고 있는 모양일지도 몰라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성원의 공동체원들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 잘 수행해주고 오늘 빈틈이 없다라는 모양을 볼 때 안정이다, 안전이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안정과 안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목한 교회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교회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인 줄로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 이 믿음의 안전과 안정이라는 게 분명히 어느 순간 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하는 거예요. 주의시켜 주는 겁니다. 화목하라 이렇게요. 승동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뜨겁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라는 것이 충천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살얼음을 걷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 여러 가지는요 분명히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오늘 그의 임재와 그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가정 화목하세요? 눈을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이렇게 돌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화목합니까? 동민 형제 화목합니까? 네, 화목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냐 물어보면 화목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화목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안 싸우면 화목한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정이 화목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찬송자매, 상훈 형제랑 화목합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홍태 형제는요? 찬송자매랑 화목합니까? 말 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거는요, 안 싸우면 화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웃으면, 우리 서로 만나서 막 웃고 이렇게 하면 화목한 거예요. 그죠? 보통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목입니다. 화목.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과 관계하다 보니까요, 안 싸우거든요. 그리고 막 얼굴 붉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화목하냐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안 싸우지만 화목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목하라 할 때 이 화목은요, 단순하게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화목이 아닙니다. 그럼 뭐에 대한 화목이냐는 거죠.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앙의 안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와 오늘 그 충만함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걸 그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느냐?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화목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승동교회 부임해서 몇 개월을 보내는 동안 청년부에서 다투는 모양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못 봤어요. 화목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화목합니까? 물어보면 막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싸우지는 않지만 화목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부족한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건지 아세요? 바깥에서 세상에서 화목이다 그럼 안 싸우면 된 거예요. 그냥 서로 웃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드론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목은 그런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화평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사랑, 희락, 화평의 그 화평입니다. 또한 팔복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화평이 맞아요. 오늘 팔복을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오늘 진정한 화목, 진정한 화평은 누구에게서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화평, 화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 그의 서두에서, 그 편지의 서두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말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표현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말이고,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은요, 내가 생산하거나 나로 인하여 발현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고 오늘 이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화목과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이 말과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요, 너희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너희가 그 영향력 아래에 날마다 그에게 순종하고 오늘 복종하며 오늘 그의 말씀 앞에 설복되어 오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말이 이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싸우지 않는 겁니다. 다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다투지 않는 것, 그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참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계속 감정을 삭혀내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지 않는다면요, 결국에는 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해서 오늘 그 관계를 와장창 끝낼 한 방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다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다투라. 네, 다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요즘 세대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투는 거 싫고 감정 소비하는 거 싫으니까 그냥 그 감정들 다 흘려내고 결국에 관계를 손절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 분명히 불편하고 필요한 얘기들 할 수 있어야 해요. 건강하게. 오늘 그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화목은 단순하게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십니다. 14절과 15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너희들 화목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하였냐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권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면들은요, 이렇게 지적하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니요,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곁으로 불러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은요, 곁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서연이 이리 와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위로라고도 하고요, 이걸 권면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건 이 권면이죠. 오늘 꼰대력을 발휘하면서 오늘 라떼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은요, 내 곁으로 부르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고요.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니? 네 마음이 어땠니? 하고요.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오늘 상태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하고요. 그러니 너희도 너희 성도들, 너희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말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안에 게으른 자 있습니까? 게으른 자 있어요? 나요? 아, 깜짝이야. 손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모두 이런 종류의 사람들 다 있습니다. 게으른 자 당연히 있고요, 힘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있고 힘이 없는 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자 그러니까 막 하는 일 계속 미루고 맨날 누워 있고 안 치우고 막 이런 사람들 게으른 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해요. 제 멋대로 살아요. 오늘 자기의 마음 따라, 내가 원함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도는 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원함 따라 살아가는 자인데 오늘 그렇게 안 하는 자, 게으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원함 따라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계하라라고 말해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혼내주라는 겁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넌 멋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교회가 다 용납하고 오늘 다 품어주고 그럴 게 아니라 분명하게 꾸중하고 오늘 훈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교회 안에서 막 꾸지람하거나 오늘 책망하면
왜 교회가 이런 거 품지 못하느냐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이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 훈계하라고 알려줘요. 혼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들 혼날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가면 혼날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 품는 게 아닙니다. 혼도 나야 돼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날마다 품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오늘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훈계할 겁니다. 그게 참된 공동체예요. 그러나 분명한 단서가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자에게만 훈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마음이 약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 누구예요? 마음이 여린 자? 그건 아니에요. 소심한 자, 자신감 없는 자예요. 오늘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격려하래요. 잘하고 있어. 응원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자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도 있어요. 저처럼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응원하시라는 말이에요. 자신감 없는 목사에게 날마다 힘을 주라는 말이에요. 오늘 마음이 약해서 오늘 괜찮을까? 눈치 보는 목사에게 응원을 하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라고 오늘 그래서 점점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키워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완성형의 사람들만 이곳에 다 모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오늘 모두를 품고 모두를 키워가는 겁니다. 멋대로 사는 애들에게는 훈계하고 혼을 내면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한 자, 자신감이 없는 자에게는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잘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러죠. 여러분, 힘이 없는 자, 진짜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음을 못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고요. 오늘 곁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꽉 붙들어 주라고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매우 복합적이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오늘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심층적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랑으로 품자,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모두에게 훈계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위로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훈계를 하다가 위로하고 품어줄 때도 있습니다. 응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걸 받아내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게 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력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자꾸 혼내지? 여러분, 그럼 절대 이 공동체에 남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라고 말해요. 화목은요, 훈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붙잡아도 주고, 오늘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목합니까? 화목해야 합니다. 혼날 준비 되셨습니까? 혼도 나셔야 돼요. 위로를 받을 준비도 되셨습니까? 위로도 받으실 준비가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붙잡아 줄 거예요. 수련회 같이 가자. 그 붙잡음을 여러분 당해 주실
수용할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내 마음이 갈까 말까 고민할 때, 할까 말까 갈등할 때 내 옆에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나에게 한마디 권면한다면 그 권면을 들을 수용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화목입니다. 오늘 목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이 말을 붙잡을 수용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오늘 화목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길 바라요. 안 싸우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화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혼도 내고요.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도 하고요. 격려하고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공동체에게 아주 강하게 아주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화목하라 하고 말하거든요. 오늘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게 순식간에 삽시간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놓친다면요, 이 화목은 분명하게 깨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요, 오늘 이 화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면 이 화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오늘 그것 안에 분별하고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해요. 오늘 15절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세상에서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내가 하나 손해를 본다면 다른 이들을 향하여 두 개 손해를 보게 해서 그 손해를 메꾸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선으로 모든 것을 대하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이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말, 선이 무엇이냐면요, 착함, 윤리와 도덕,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선은 가치 있는 것을 따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염두에 두었겠어요? 말씀이겠죠.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요,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악은 무엇인데요? 무가치한 게 악입니다. 어떤 한 잘못된 요소들을 열거하며 그걸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선함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이 곧 선이시고 오늘 그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이 악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 그래서 그걸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수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돈과 나의 명예 때문에 오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가치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세상의 흐름과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오늘 세상이 이걸 가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걸 무가치라고 말해야지 맞겠죠. 가장 가치 있는 건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고급스러우며 가장 아름다운 학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고 오늘 우리의 견문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넓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찾아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구대라는 말인가? 여러분, 호구대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손해와 피해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손해와 피해를 향하여 그걸 메꾸기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에요. 혼자 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살면요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손해를 감내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감내하는 일 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혼자 살면 아주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요.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불편함 감수하셔야 돼요. 손해 입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매주 저 뒤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준비하는 찬양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찬양 한 3곡, 4곡 정도일 거고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요 실력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위해서요 그 전날도 아니요 그 일주일의 시간을 계속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잘라내고 여기에 할애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낌없이 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함께 하고자 하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같이 살리시고 같이 일으키시고 같이 그의 보좌에 앉히시니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요 마치 나는 좀 책임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고 너에게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걸 받은 여러분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 모든 피해를 감내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그걸 다 받으시고 다 누리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하고 내가 내 배를 배부르게 하고 내 배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화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그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내 이득과 내 유익을 채우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롱런하려면 서로 같이 피해 당해주는 거예요. 손해를 계속 감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린다면, 충만하게 느낀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오늘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오늘 말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서로의 말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고집을 아집을 오늘 부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가집을 꺾어내고 오늘 날마다 섬기고 오늘 날마다 모두에게 베풀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화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이런 표현은 네가 그게 없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어 라는 그 말이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품어주는 자비가 없어, 긍휼이 없어. 그 말이 결국 곧 내가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공동체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에 없는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합한 공동체요, 가장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앞으로 가는 수련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온 주일날 오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선을 따르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목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사를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